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요.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고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여간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렸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 어렵다는 것을 많이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참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날을 이게 과거를 생각해보다도 참 좋은 날보다는 더 힘든 날이 더 많았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고난이 없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늘 생각해 보니까 그때마다 참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참 사람 사는 게 만만하지 않다. 태어나서 막 울잖아요. 그 우는 이유는 아직도 저는 잘 몰라요. 일단은 안 좋으니까 울을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 막 팔팔팔 웃으면서 까락하면서 웃으면서 나는 애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다 100% 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또 마지막 인생길을 갈 때, 죽을 때 다 병으로 죽잖아요. 결국 고통스럽게 죽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이 고통으로 태어나서 고통으로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참 그게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고통 속에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게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 참 인생 슬플 것 같아요. 이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도 피해가지 못해요. 다들 차별이 없어요. 고통은 뭐 하루 세끼 뭐 두 끼 뭐 먹는다는데, 아무리 부자라도 그만큼뿐이 못 먹잖아요. 더 이상 먹으라도 못 먹잖아요.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 높은 자나 낮은 자, 무식한 자나 똑똑한 자, 똑같아. 고난에 시달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러기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하죠. 고진감래라, 뭐 어려움이 있으면 나중에 단 것이 온다, 뭐 이렇게 갖고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도 사실 또 계속 오기 때문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순간은 되지만은 끝나고 싶으면 또 오고 마치 파도와 같아요. 성경에도 늘 얘기하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연수의 자랑, 나의 자랑, 나의 자랑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력을 쓴다면 수고와 슬픔뿐이 안 써진다. 거기에 야고보 말하기를 내 나그네 인생길이다. 근데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잠언서 말을 빌리면 또 기가 막혀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었다.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맞는 얘기예요. 정말 따져보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고난이 차진자증 경감되고 없어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더 늘어나는 것 같아. 자꾸 강도가 세지는 것 같아요. 애들 때 고난과 지금의 고난, 강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자꾸 넘쳐나는 것 같아요. 또 이 고난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고난도 될 수 있지만은 우리 전체의 고난도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성경 그러잖아요. 마지막 세대 정말로 이제 고난이 있다고. 너는 이 세대를 알라. 이것을 분명히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러면서 쭉 말세에 고통하는 문제들을 쫙 써버려요. 말세는 더 고통이 심해진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닥치는 문제가 기후 문제 아니에요. 지진, 홍수, 가뭄, 이거 뭐 거의 텔레비에서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빙빙 도는 거 아니에요? 한동안은 황사다, 미세먼지다, 이거 좀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기온이 지금부터 올라가잖아요. 기온이 평균 1.5도 올라가면 그때는 인간이 컨트롤 못한다 하더라고요. 거의 1.5도 올라가고 있대요. 그거 넘어서면 이제 어쩔 수 없대요. 바람만 보고 있어야 된대요. 그거 줄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인가 뭐 탄소 뭐 없애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또. 하여간 이 기후도 그렇지만은 우리 삶도 더욱더 가중되는 게 참 많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봤어요. 참 힘들다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애들을 볼 때도 참 두 가지 마음이 참 교차돼요. 참 어떤 마음이냐면 진짜 우리는 과학이 지금 너무 많이 발달됐잖아요. 문명의 이 길을 지금 다 누리고 있잖아요. 너무 편해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 한 가지만 보더라도 나중에는 사람이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돈만 주면. 뭐 거의 자동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따른 그 편함에 따른 투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 편함 때문에 대가가 지불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인간은 편해지고 더 편해지려 하는데 그러나 환경은 더 나빠진다는 거야. 이 동전의 양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요. 편해져요. 근데 한편에서는 더 살기가 힘들어져. 의술은 발달돼가지고 오래 살아요. 근데 인간은 더 병 때문에 더 죽어나가요. 어느 순간에 그만둬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계속 살리잖아요.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두 번째는 이 고난을 또 어떻게 감수해야 되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받아들여야 되냐. 그런 마음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고난의 극복이 있겠죠. 노력하여 바뀔 수 있는 환경이라면 노력해야죠. 그러나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은 어떡하냐. 그런 마음이 우리가 정리돼야 이 고난을 이기고 또 이 고난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 완전 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고난을 자꾸 도피하고 자꾸 어떻게 도망치고 외면하고 뭐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깊게 얘기한다면 고난에 임하는 자세.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고난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또 해결해야 되느냐. 또 이 고난을 어떤 결과로 또 만들어야 되느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결과를 만든다면 이 고난도 상당히 필요 있겠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선을 이뤘다면 그 나머지는 아주 좋은 과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경에 빌쳐보면 먼저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낳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낳을 때부터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이 사람 나이가 장성했다고 나오죠. 상당히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고난 속에 살았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도 살기 힘든 그 시대에 소경으로 살았으니 이거 평생 정말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비참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여요. 이 사람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 딱 만나잖아요. 그러고서 성경의 기록이 딱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사람이 장님이 안 됐다라면 아마 예수님 못 만났을 것 같아요. 또 이 사람이 장님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어떤 일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야. 이런 거 보면 참 결론이 너무 중요하겠다. 결과가 너무 중요했다. 내가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결론이 이랬다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임신해갖고 애를 낳을 땐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키우잖아요. 그러나서 나중에는 다시는 애 안 낳는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딱 탄생되고서 자녀 얼굴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난날의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지잖아요. 아마 이게 고난에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닐까. 그래, 지금 고난이 있다, 힘들다. 그러나 나한테는 분명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고 할 거야. 고통에 대해서 긍정하고 기대하고 그 고난을 오늘 맞이하여서 오히려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그런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사환과 상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아마 고난에 대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배와 피지배의 그 관계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때는 내 피지배로서 어떤 상전 밑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지배로서 어떤 사람 부릴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이런 삶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사회적인 어떤 생활적인 그 인간관계 속에서 상전이 나한테 해줄 때 내가 기분 좋게 자원해야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정당하게 순종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진짜 하기 싫은 거, 정말 이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때가 있죠.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지배, 피지배의 그런 역할, 그런 삶 가운데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내 잘못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 잘못된 결정과 나 잘못된 행동, 말과 그런 걸로 고난 당할 수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매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나는 아무 있어 없어요.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죄가 없어. 그런데 엉뚱한 사람 때문에 불똥이 나한테 돼가지고 내가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세 가지는 내가 정말 성신성의껏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정말 잘 살았는데 그런 또 고난이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죄를 졌건 내가 죄를 짓지 않았건 오히려 내가 선을 행했건 고난은 꼭 따라다닌다는 거야. 약방의 갑죽처럼 고난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죄가 있어서 매만한 고난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 분명히 우리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죄 없는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세 번째는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그때도 고난이 있더라. 이거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아마 모든 사람이 경험했을 거예요. 참 할 말 없죠. 특히 어느 때가 제일 힘드냐면요. 특히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들 딱지 진다 하잖아요. 법칙금. 진짜 그거 스트레스 받아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고, 왜?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어떻게. 응? 아니 내 돈을 누가 뺏어갔다면 그놈이라도 요구할 건데 내가 살면서 그거 낼 때 참 눈물 나잖아요. 이 돈이 어떤 돈이라면서.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근데요, 성경에서는 이런 고난에도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항상 성경은. 두 번째는 징계와 저주라는 거예요. 예. 법칙금을 낼 때는 이건 징계일까요? 저주일까요? 같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징계와 저주는 좀 달라요. 저주는 뭐예요?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인데, 징계는 뭐예요? 그 사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뭘 하신다고 했어요? 저주하신다고 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면 다 징계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징계 없으면 너희들은 사생하다. 애비 없다. 친아들 아니다. 친자식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버려요. 우리가 애들을 키워봤고 우리가 피집에 있는 사람들을 봤지만은 우리가 걔네들이 말 안 듣고 이상한 길로 하고 나쁜 행동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로 하잖아요. 예? 화가 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야, 좋은 말 할 때 너 들으니? 좋게 얘기할 때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서 계속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터치가 일어나죠. 뭐든지 뭐 터치, 하여간 뭐든 터치를 하든지 하여간 뭐 그런 것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잠언서 26장 3절에 그래. 말에게는 칙칙이요 나에게는 정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죠. 성경에는 자식을 때리라는 소리 또 많이 해요. 차마 초달을 하지 못한 자에게는 아들을 버린 자니라. 자식을 버린 자 이렇게. 초달이 뭐예요? 때리는 회초리거든요. 징계할 때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징계를 너희들이 받을 때 그 매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냐? 채찍을 들고 있는 자를 보라는 거예요. 또 나를 때릴 때 때림으로써 채찍이 때문에 아프잖아요. 막 매만 보고 이거 이렇게 그러지 말고 채찍을 들고 있는 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정해요. 채찍질러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이사야서에 쭉 쓰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터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너희 머리는 멍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구만은.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너희들 어찌하여 이렇게 더 맞으려고 이러냐.
하나님은 아픔을 막 계속 써요. 이사야는. 때리는 자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이 아프죠. 힘들죠. 고통이 있어죠. 그러나 때리는 사람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요. 갑자기 장사가 안 됐어요. 문제가 생겨서 부두 위에 이기가 막 탁 터쳐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사장님이야. 근데 말만 기독교인 나이롱 신자였는가 봐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해결 가망이 안 보이나 끝났다 생각하고 최후의 방법이 뭐예요? 아유, 그래. 어차피 내가 예수 믿으니까 기도원에 가자. 그래갖고 기도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하려니까 기도돼요, 그게? 안 되죠. 별놈의 생각 다 들죠. 평소 때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지 평소 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원 가서 기도 안 돼요. 어쨌든 방구석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으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그냥 기도했다가 또 딴 생각했다가 기도했다가 딴 생각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 계속. 근데 문득 뭐만 자꾸 그냥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세 가지. 그래도 기도원에 왔잖아. 뭔가 내가 신앙이 없다고 하지만은 뒤져보니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분명히 내가 세 가지 문제가 뚜렷하게 막 마음에 들어와. 딱 뭐냐면 첫 번째, 주의를 안 지킨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뭐 바쁘다고 뭐 해서 자꾸 빠지고 출장 간다고 빠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래. 앞으로 주의를 지키겠다.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소원을 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헌신이요. 헌금. 뭐 헌금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장인 거 잘 나갈 때는 그래도 주님 앞에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 같아. 그러면서 그랬지. 앞으로 내가 헌금 반드시 하겠다. 잘하겠다. 세 번째. 뭘까요? 생각해 봤어요. 진짜 이렇게 기도할걸.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는 간단해요. 나는 기도를 뭘 생각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면 수시로 기도 나와요. 그게 안 한 거예요. 그렇지. 내 능력대로 살아갔지. 기도 안 했지. 그래갖고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기본 아니야, 이게. 주일 성수. 헌신. 그 다음에 기도. 그러고 그래. 이제 앞으로 해야지. 하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근데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러고서 제자들이 이제 거기서 그물을 막 잡고 이제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멀리서 보고 야,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진짜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가득 찼다는 거죠. 몇 마리 나왔어요, 그때? 153마리. 그렇게 이 사람이 그 생각이 번쩍 나더래요. 그래갖고 마지막 좋다. 마지막 한번 올인해보자 해갖고 102로3 볼펜을 딱 만들어버린 거야. 누군지 알죠? 모나미 사장이었어, 이 사람이. 103 볼펜. 그게 대박 쳐버린 거야. 세 개까지 수출해갖고 55개나 막 팍 팔려버린 거야. 정신 차린 거죠. 사실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있을 때. 예. 우리가 대부분 고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잘못이 없다는 생각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느냐? 아니죠. 정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오늘의 삶의 자세는 뭐냐면 나부터 뒤져봐야 돼. 내가 잘못이 없나? 지금 내가 해결할 점이 없나? 이거 해결해야 살아간다. 이게 분명히 있어요. 이게 자꾸 방해인 거예요. 장애물이고 자꾸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터트려 나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계속 그 방해에 또 주저앉고. 이분 비근한 얘기했지만 바로 그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내게 잘못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 장벽이라는 거예요. 이걸 터트리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부당하다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원어로는 아디코스라고 나오는데 애매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가 감염되잖아요. 참 이거 황당해요. 그죠? 누구한테 원망해요. 이게 애매하잖아. 나는 정말 조심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감염됐어. 누구 원망해? 나를 옮긴 사람?
그럼 옮긴 사람은 또 그 옮긴 사람 또 이거 원망 끝이 없어 이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신호 위반 사람이 와서 쳤는데 어떻게 해, 자동차를. 그거 참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많은 선원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잖아요. 막 재산 다 날리고 막 살라고 날리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애매하게 다 고통받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또 있어요. 출애굽 시대 때. 가나안 정복 시대구나. 그 누구죠? 아가이나 한 사람이 그 훔치지 말라는 것을 훔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 36명이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고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황당하잖아 이게.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 그때는 하나님 바라보라. 아름답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은혜라고 얘기죠.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게 은혜로운 거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나는 잘못이 없어. 근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 정말 부당하게 부적절하게 고난을 받아. 그때는 하나님 봐라. 하나님 보면서 어떤 생각이야? 하나님만 아실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런 데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꼬투리 잡고 원망하고 하면 끝도 없어 이건. 어리석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성경은 이렇게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미치는 거예요. 이거 참 이런 때 있어요. 어떻게 해 이거. 원망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한 사람의 범죄로 막 전체가 뭐 어떤 법에 걸려갖고 꼼짝 못할 때 있잖아. 참 이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쩔 수 없다. 왜 그래? 성경이 이렇게 해서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있다. 내가 해줄게. 걱정 마. 내가 갚을 거다. 네가 건들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만 바라봐라. 이런 때는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해야 돼. 하나님 저 새끼 때문에 나 죽겠어요. 해야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시편에 나온 그게 뭐 탄원시예요. 탄원시 다 이게 저 새끼 그만 내버려 저 새끼 죽여버리라고 저 새끼 그냥 아이가 막 자식들까지 그냥 싸그리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시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시편에.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서 참으라고. 세 번째,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 중에는 있어요. 어디 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했어요. 남 무지하게 잘 도와줬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결과가 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결과 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아주 참 이건 로또예요. 참 잘한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고통받는 게 더 많아요. 세상에.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나는 진짜 성신성과 다 도와주고 뭐 했는데요. 결과는 이게 별로 안 좋은 소리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속담이 아니죠. 물에 건진 사람 건져를 했더니 보따리 갖고 라는 식이야. 이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나 칭찬 드릴 거야.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이게 시험 들 요소예요. 이게.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 절대로 여기에 대한 보상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오히려 욕 안 먹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값진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차피 고난 받는 거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24절 쭉 얘기하잖아요. 고난 받으실 때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고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도 않고 위협도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해결이라는 거예요. 부탁 하나님께 맡겼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결론은 그래요. 차라리 고난받을까 하면 그냥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제일 좋다. 그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았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대하고 참으라. 그게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특권이다. 이 말씀을 꼭 해주는 거죠.
그 월남 이상계 선생 마지막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날 방에서 옛날엔 전기불이 없었고 조그마한 호롱불 간등간등한 거 앞에서 계속 썼잖아요.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고 그 선생이 있는지도 모르고 돈 될 만한 거 주섬주섬 이제 보따리에 싸는 거죠. 옛날에 뭐 기금속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냥 기구들이나 몇 개 주섬주섬 싸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도둑도 그냥 가려고 해. 그랬더니 이선생 선생이 그러는 거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도둑이 어떻게 돼요? 갈 수도 없고 와올 수도 없고 꼼짝없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떡하고. 그랬더니 한마디 하죠. 아니 형편이 어려우면 뭐 좀 도와달라고 하든지 그러고 그냥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서 쓰겄나. 가져가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이러지 마. 저를 못하다 도둑이 어떻게 인사만 꾹 하고 얼른 가요. 그러다가 이제 순사한테 걸렸어요. 그 순찰 돌는 순사들한테 걸렸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집에서 이제 물건을 훔쳤다고 순사가 이제 갖고 와고 이상 선생을 유명하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이게 선생님 물건입니까? 그랬더니 이상 선생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주었어. 그러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내가 준 거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는데 그 훔친 물건은 아닙니다 하더래요. 순사도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풀어주고 좋게 끝났죠. 결국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진짜 좋은 사람 된 거죠. 이사연 선생이 정말 큰 오른팔이 된 거죠. 한 사람 살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여유, 이런 품위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그래요.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요. 고난이 있어요. 이거 하라. 그러면 또 있고 이게요. 또 상향성이요. 고난이 계속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차피 고난 받는 이 세상 내가 실수할 때 있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있고 내가 선을 행할 때 이런 고난이 있다. 그럴 때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고 최대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